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런데 특이한 표현을 하시지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제한하십니다. 자신을. 반복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라는 것을 다시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제한적으로 표현하십니다. 이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기 백성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백성을 섬길 것이니라. 이 섬긴다 하는 이 단어가 창세기부터 계속 나온 단어입니다. 아바드라고 봉사한다는 뜻이고 또 제사 드린다는 표현입니다. 예배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 나와서, 그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주 기본을 모르는 것입니다. 기본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고도 반복됩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계속 내 백성을 강제로 가두어 두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애굽의 가축들을 심한 돌림병으로 칠 것이다. 이렇게 전하라. 돌림병, 역병, 전염병을 말합니다. 지금 감기, 독감이 아주 지금 심하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전염병입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굉장히 많은 속도로 지금 증가했다고 뉴스에 자꾸 나옵니다. 지금이라도 좋으니 백신을 맞으라고 권합니다. 얼마나 오래 갈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전염병입니다. 본문에서 가축을 이 전염병으로 치겠다고 하셨는데, 이 가축이라는 이 단어, 이 미크네라고 하는 단어는 소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소유, 재산, 부, 이런 걸 말하는. 애굽 사람들의 가장 애굽 사람들이 소유한 재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가축들이었습니다. 말, 나귀, 낙타, 소, 양 같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 징벌을, 이것이 다섯 번째부터 하나님의 이 재앙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생명을 죽이시는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재산은 재산인데 일반 가구나 전답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재산 중에서도 생명체를 죽이시는 그러한 재앙을, 끔찍한 재앙을 내리십니다.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재앙을. 이 돌림병으로 치신다, 이 전염병으로 치신다 하는 것은 한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 의미는 애굽 사람들은 이런 전염병 같은 재앙을 물리치는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 신의 모습이 암소 모습을 하고 있는, 가축 모양을 하고 있어요. 암소 모습을 하고 있는 하도르 신이라고, 하도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전염병을 일으키셔서 전염병을 막아준다는, 물리친다는 그 하도르 신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전염병을 들어서 전염병을 막는 신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기이하지 않습니까? 이 전염병은 레위기, 또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에 가보면 언약을 맺은 자들이 그 언약을 어겼을 때 그들에게 내리는 그러한 징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파기할 때 내리는 징벌들이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것이 기근이었습니다. 기근, 또 전쟁, 전염병,
극심할 때는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다윗 왕이 나중에 교만해졌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부강하게 했지. 그리고 인구 센서스를 시작합니다. 인구 조사를 합니다. 오늘날 말로 하자면 국부조사를 한 겁니다. 내 나라가 얼마나 내가 정치를 잘해서 부강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행위를 징벌하셨던 것이 바로 전염병으로 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을 전염병을 돌게 하겠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인들의 가축을 구별하신다.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 그리고 이 재앙이 내리는 날 기한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다 죽었습니다. 전 나라의 모든 가축들이 다 죽습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이 자꾸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징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있어요. 회초리는 드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회초리는 듭니다. 잘못하면. 이건 사랑의 매입니다. 그러나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전체에 흐르고 있는 사상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담을 저주하시지 않으셨어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 대신. 이스라엘과 애굽의 가축이 아까 소유물, 재산이라고 그랬지요. 구별한다고 하는 이 단어가 차별한다는 뜻이라는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이방인들의 재산까지도 차별하십니다. 땅을 차별하시는 것만 아니고 사람을 차별하시는데 이제는 그들의 재물, 소유까지도 하나님은 차별하십니다. 그래서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뺏어버리시는 겁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조사를 합니다.
죽었는데 진짜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축은 하나도 안 죽었는가? 사실인 것을 본인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일이 일어났으니 이 일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예정된 재앙이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완강해서 여전히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더라. 안 보냅니다. 끈질깁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순살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8절부터 이 12절까지는 이제 여섯 번째 재앙, 악성 종기 재앙입니다. 아주 고약한 피부병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덕에 재 두 움큼을 가져다가 바로 앞에서 하늘을 향해서 그걸 날려라. 그러면 그 재가 티끌이 되어서 애굽의 모든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길 것이다. 그대로 말씀대로 행했더니 애굽의 모든 사람과 모든 가축에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다. 이 종기는 피부가 붉게 빨갛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염증이 생기고 물집이 고름이 생기고 터지고 또 다시 아물었다가 또 터지고 하는 우리가 욥기에서 욥이 당했던 그 피부병, 기와로 자기 몸을 긁는 아주 가려워서 고통스러운 악성 피부병입니다. 전국의 모든 사람이 다 걸렸어요. 전국의 모든 가축이 다 걸렸어요. 여기서 화덕이라고 하는 단어, 이 화덕, 우리는 그냥 뭐 조그마한 화덕을 생각하기 쉽지만 이건요 아주 맹렬하게 불타는 풀무입니다. 풀무. 쉽게 말하면 용광로입니다. 아주 강렬하게 타오르는 풀무를 얘기를 합니다. 소돔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불탈 때 그 화염의 모습을 바로 이 똑같은 이 키부산이라는 이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화덕 연기같이 올랐다고 표현합니다. 이 단어입니다. 애굽인들은 이 질병을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이 질병을 다스리는 여신, 이 세크멧이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습니다. 이 여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잘 드리면 이 질병을 막아줄 것으로 믿고 그랬습니다. 아주 악한 질병, 악질의 신 누라고 하는 누수라고 하는 이
악질의 신도 또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만큼 이 질병들이 많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가 하면 그런 병이 혹시 걸리면 그걸 낫게 해주는 신이 또 있었어요. 치유의 신이라고, 이시스 신이라고. 이런 신들을 섬겼습니다. 수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6번째 재앙, 그들의 신들은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인들이 섬기는 이러한 거짓 신들을, 우상들을 지금 벌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또 벌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이 5번째, 이 가축이 죽는 이 재앙,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앙과는 양상이 달라집니다. 이제 애굽 땅에 생명체가 죽게 되는 이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것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하나님의 본격적인 여호와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전쟁은 죽이는 것이죠. 얘는 다른 것을 벌하시지 않습니다. 생명체를 죽이십니다.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재앙 역시 하나님은 구별하셨다. 자기 백성과 바로의 백성, 그들이 거쳐 땅을 구별하셨고 사람을 구별하셨던 하나님, 이제는 그들의 소유물도 구별하십니다. 차별하십니다. 재앙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바로의 마음을 자꾸 완악하게 하실까?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신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완악하게 하셔서 이렇게 지루한 대결을 하시는가? 불필요한 대결 아닌가? 하나님은 왜 바로를 즉시 멸하시지 않고, 그럴 능력이 없으신 건 아닐 텐데 살려두시면서 이렇게 지루하게 이끌고 가시는가? 바로 속전속결하실 수 없는가? 이것이 우리의 의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바로에게 경험시키고자 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대적으로 하여금 실제로 자신이 피부로, 눈으로 삶에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을?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일이 얼마나 무모하고 쓸데없고 어리석은 일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 얼마나 바보스러운 짓인가를 지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들은 여호와 이름을 모릅니다. 이름조차 모릅니다. 어떻게 능력을 알겠습니까? 그들에게 여호와를 알리시기 위한 방편입니다. 이방 나라의 대표격인
애굽 한복판에서, 애굽의 전역에서, 전국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를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왜 바로 빨리 없애버리시지 않는가? 악인을 왜 빨리 멸하시지 않고 살려두시는가? 우리 시편 37편 10절부터 13절까지 읽어봅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날, 무슨 날? 심판날, 멸망의 날, 죽음의 날.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곧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하면 그들은 사라진다. 아무리 자세히 살필지라도 그들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로 지금 들여서 그 땅을 소유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민족입니다. 바로가 지금 아무리 발악을 해도 하나님은 그를 비웃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목적, 하나님의 능력 경험시켜서 이 무모한 하나님에 대한 이 도전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여호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게 되면 이제는 상황이 끝입니다. 그때가 오기까지 바로는 계속 합니다. 반항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받을 진노, 그 진노의 양을 점차 채우고 있습니다. 채워가는 것입니다. 진노의 명분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6절 읽어봅시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왜 4대 동안 40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고생을 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여기 창세기 15장 1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죄악이, 가나안 땅의 거민들의 죄악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의 그 진노를 채워야 됩니다. 그러는데 400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견뎌야 합니다. 그동안 바로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항합니다.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32절 33절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의 후손들, 사탄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들, 지옥에 던져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을 가득 채우게 하십니다. 마침내 지옥 불못에
던져질 만큼의 분량을 채우도록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당장 처리하셨으면 좋겠죠. 악을 지금 당장 멸하셨으면 좋겠죠. 이 세상에 악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의 악이 가득 채워지기를, 때를. 그래서 지옥 판결에 합당한 명분이 생기도록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부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은 약속하신 땅, 그 땅을 차지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인들의 재앙이 의인들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예굽에 내리고 있는 하나님의 이 재앙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웁니다. 악인의 심판이 의인의 구원이고 악인들의 지옥이 의인들의 천국이라는 이 놀라운 역설.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악들을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왜 그들을 가만히 두시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바라보고 각자에게 던져진 사명들을 최선을 다해서 힘써서 완수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